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안으로 한 걸음씩 더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꽉 채우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29장부터 30장 9절, 29장 17절부터 30장 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7절부터 30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붓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이집트에 관한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왕은 그때 당시에 이제 구약 시대에 있는 그 지역 전체를 속국으로 만들었던 이제 그런 왕이었거든요. 바벨론에서 가장 땅을 많이 확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바벨론의 가장 최전성기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일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유다도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오나 하면 두로를 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두로를 치러 옵니다. 두로를 치러 왔는데 두로의 방어가 그거 했는지 좀 완강했는지 그곳에서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했다라고 18절 끝에서 이야기를 하죠.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느냐 하는 때에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도상으로 보면 두로도 그거 쪽에, 해변 쪽에 있는 것이 이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해변 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해변 대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 큰 길이 있습니다. 군대가 진군할 만한 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그냥 바로 이집트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전쟁을 하고 그곳을 노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집트가 정복이 되는 이유, 이집트가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20절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수고가 나를 위해서 함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수고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심판을 이 땅에 대신 내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고가 나를 위해서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수고는 어디까지 들어가나 하면 유다의 멸망까지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집트나 아니면 뭐 두로나, 그러면 나중에 유다나, 뭐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느부갓네살의 왕은 굉장히, 무도한 왕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 아닙니까? 더 악한 사람을 가지고 덜 악한 사람을 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보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치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더 악한 사람으로 덜 악한 자들을 치는 게 맞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주었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를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무 심하게 그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느부갓네살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고 하지만 바벨론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를 나의 도구로 사용을 해서 나의 심판을 이루는 것도 내가 할 일이고 자기가 할 만큼의 일만 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해가지고 더 많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의 죄는 또 그 사람이 감당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하박국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정도로 마쳤으면 참 좋은데 그것을 넘어서서 어제 이야기했던 거하고 또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자초했다라는 것으로 역사는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집트는 침공을 해서 그 땅을 약탈을 한 거지 멸망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는 그 뒤에도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또 약탈하게 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하였지만 그 바벨론도 결국에는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의 후반부의 말씀 1절부터의 말씀은 또한 이집트와 함께 그 동맹국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에스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먼저 에스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의 1장과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소명을 주셨는가. 그러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수레 같은 이야기들, 바퀴 같은 이야기들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유다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언제 보았던 건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 텀에 우리 에스겔서를 다루는 큐티할 때 보았던 내용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면서는 이제 25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 그래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느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를 심판을 함께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관한 심판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9장부터 오늘까지 누구에 관한 심판을 이야기하나 하면 이집트에 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조금 그 범위가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29장의 뒷부분부터 30장의 앞부분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30장의 앞부분을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본문의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언제 그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는지가 적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 앞에 나왔던 27제의 첫째 딸 초하루다. 이때에 이제 이 메시지가 나에게 증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뭐 그럴 때 이제 이야기 뭐 그런 때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때에 있었던 일들, 그 날에 하나님께 받았던 예언들을 쭉 지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7제의 첫째 딸 초하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제인가? 요건 언제인가 하면 사실은 에스겔이라는 이게 앞에 거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앞에 거는 10번째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27번째 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27번째, 10번째라는 건 에스겔이 바벨론에 잡혀오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났는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온 지 26년이 지난 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7년째가 접어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하고 바로 요때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는 시간상으로는 한 16년 차이가 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가 언제쯤인가?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15년 후입니다.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15년 후예요. 그거로 보면, 역사로 보면 주전 571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 이제 에스겔은 노년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걸 볼 수 있겠네요. 그 사람은 그러면 뭘 하고 있었을까? 아마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이 포로민들 사이에서 그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그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임하나 하면 인자여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야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고 또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이집트를 갈대 지팡이처럼 의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집트가 지팡이 자기들을 지켜줄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유다에게는 이집트는 신뢰의 대상이었고 또 그렇게 믿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앞에서 이집트는 결코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에 보면 그 이집트 사람들조차 목을 놓아 통곡할 때가 있을 거다. 너희가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 목을 놓아 통곡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이집트를 그토록 신뢰하고 또 이집트가 아무리 강대국인 제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날 때가 있다.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각자의 날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 하면, 이제 부모의 역할을 끝날 때가 되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생 부모겠지만, 왜 아이를 자라게 만들고 사사건건 이야기해주고, 이런 부모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모의 역할에 이제 마침표가 찍히는 날이 되는구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평생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배우자의 역할을 끝내야 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역할들이 있다면 그 역할에도 마지막 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우리는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겠지요. 그날에 우리가 평가를 받을 건데, 그날에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집트도 이제 마지막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 마지막에 다가오는 건데, 그 이집트의 마지막이 어떻게 평가되었는가라는 걸 가만히 보면서, 저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내가 어떻게 평가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집트가 참 왜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겠어요. 그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제국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날의 마침표가 찍힐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심판받아야 될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 이야기가 들리는 순간에 그들이 했던 일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나의 삶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마침표를 찍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님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침표를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상하기조차 싫지만, 이게 제일 힘드네요.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도 좋은 배우자였다라는 마침표를 찍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지나갈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때문에 확장된 사람이었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해주었던 요나단 같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런 마침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찍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목적에 관한 이야기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적과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끝이 없을 것 같이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반드시 끝을 경험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예요. 이집트에게 주어졌던 것 같은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수고했다 기준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너는 내 잔치에 참여해라 라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들려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강대했던 이집트도 이제는 그 마침표를 찍을 때에 점점 다가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강대하지 못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다가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목적과 태도가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집트는 참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는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태도가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